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1절은 새벽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오후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9절에 나오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엠마오라는 지명은 정확히 고증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문에 한 25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25리. 그래서 한 10에서 한 12km 정도 된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쪽 어쨌든 갈릴리 방향 위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행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리는 한 10에서 11.2km 정도. 그래서 성인의 도보로는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성인이 걸어서 갈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이제 거의 엠마오에 다 가까이 왔을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되니까 우리가 한번 역산을 해본다고 치면은 저녁에 해질 무렵을 한 6시라고 기준으로 하면은 거꾸로 한 3시간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은 오후 한 3시, 한 2, 3시 정도에 출발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넓게 확장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전체적인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치유를 하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많은 이적들, 또 아주 가까이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책잡으려고 계속해서 어떤 방해를 하고 또 모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여러 신문들을 것이죠. 뭐 안나스 또 가야바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하고 또 총독인 빌라도,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그렇게 여러 심판들을 거치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사형 판결을 언도하게 되고, 사형 판도를 언도함에 따라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을 건너와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모든 그런 일들,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14절에 주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15절과 마찬가지죠. 15절에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지금 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된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할 때,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서로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가려고 하는 목표인 엠마오로 지금 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되어진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께서 가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친히 이렇게 어떤 그 번역서 보면은 친히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꿔서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이르러 몸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mself 그 스스로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한글 지금 개역개정에는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약 10에서 11km 되는 북쪽 지방 엠마오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그런 노점 길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까이에 나타나셨습니다마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6절에 그들은 사실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요. 14절에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추종자, 제자. 그러니까 이 추종자나 제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가까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 함께, 행자가 갈 행자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더 옆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알아보질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그 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확실하게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앞서서 지금 9장 22절 또 18장 32절 33절에 지금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들에게 벌써 당부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다시 말하면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 눈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눈으로 사물을 식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본 것들이 이 뇌로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의 세계는 일반 세상에 사는 육적인 삶의 어떤 이런 기관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예.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의 눈은 띄어 있을지언정 영의 지금 눈이 열리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나타나시라고, 특히 지금 내 옆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다시 말하면 함께 가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앞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14절에도 한 번 나오고 15절에도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어떤 지금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또 이들이 서로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다시 말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제가 뭐냐? 뭐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자, 하시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물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지금 섰습니다. 섰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물어보는 걸까? 하는 이런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물어봤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답을 해줘야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네. 공동번역으로 그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어떻게? 침통한 표정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침통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북쪽 엠마오 마을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좌절, 실망, 절망, 침통. 지금 이런 굉장히 침울한, 속상한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참 침울한, 침통한 표정을 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그죠?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8절. 그 한 사람. 아까 둘이라고 돼 있죠? 둘.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누구냐면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 자, 이 글로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글로바라는 거예요. 이 글로바라는 이름 뜻 자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유명한 아버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아버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언급되어진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또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47절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두 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 글로바 남자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아마 함께 갔을 함께 이 여행을 함께 한 아마 글로바의 부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17절에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글로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이 글로벌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길 가는 사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자기한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지금 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자기네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똑같이 자기네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마 왔었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이 단지 오늘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 유월절을 지키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 와서 그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죠? 가는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이라는 표현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적어도 한 3, 4일에 걸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요새 며칠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표현이 무엇이냐? 요새 며칠 동안 거기서 된 일.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뭐예요? 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 쉽게 얘기하면 된 일, 그래서 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쉽게 쓰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요 며칠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뭔데요? 예수님에 관한 일이죠. 그런 일어난 일들. 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왜 그 사건을 모르냐? 그 사건 뭐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왜 들어보질 못했냐? 그런 얘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너만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야, 도대체 너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또 물어보신 거예요.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일어난 일은 자, 이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1인이 예수, 다시 말하면 지저스. 나사렛 예수의 1인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네, 그러네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보통 일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던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흔한 이름과 구별하기 위하여 나사렛이라는 지역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 지역 이름이 붙어지게 된 나사렛 예수는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위로는 하나님, 땅에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과 일에 능하신 이 표현이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표현 한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과 말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예. 이 예수님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빌라도가 판결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으로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이 대제사장, 특히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다가 헤롯으로 데려갔다가 뭐 다시 또 빌라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사주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백성들을 사주한 사람들이. 선동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뒤에서 사주했다고요. 선동했다고. 야, 저 예수 너희들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들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님보다는 저 하늘에 계신 먼 하나님보다는 이 지금 자기들 주변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빌라도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배하게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주범이
바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또 누구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또 누구 있습니까?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주도 세력이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이 유대 백성들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특별히 예수. 어떤 예수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렇게 되네요? 예.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공동번역이 조금 쉬운 것 같아서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공동번역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구속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만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쓴 것은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랬던 것은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그 관리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속관계, 사슬관계, 묶여있는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기네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를 좀 이 로마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좀 풀어주실 분이다.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공동번역으로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세계에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어지게 됐습니다.
좌절만 남죠. 절망감, 낙담, 낙심, 슬픔. 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슬픈 빛을 띤 이유는 그들이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었는데 자기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세상에 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이없게도 한 번도 대들지를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또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똑같이 지금 어떤 이런 바랬던 일들, 그렇죠? 그리고 그 바랬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실망되어지는 이 원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게 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이 여자들 얘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오늘 그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 갔죠. 그랬는데 23절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이 여인들이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향품을 왜 준비한 거죠? 시체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간 거는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하고 향품을 사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이 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누구를 찾으러 간 겁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남겨놓으신 쉽게 하면 예수님의 시체, 영어로는 Jesus bod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 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여인들이 가서 시체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은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 살아계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도 보지 못하고 둘 어쨌든 다 못 본 거예요. 시체 찾으러 왔는데 시체도 못 봤고 천사들이 얘기는 그는 살아나셨다는데 살아나신 예수님도 둘 다 못 봤어.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봤으면은 의심은 안 갈 텐데.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여기 살아계셔. 예수님 너희들 왔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 맞아요? 너희들 잘 있었니? 예! 괜찮으세요? 괜찮지.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무슨 소리해. 나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잖아. 이러면 여자들이 믿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막 가가지고 난리 났겠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또 시체를 봤어. 그럼 어땠을까요? 장례를 치르는 거죠.
바르고, 또 뭐, 뿌리고, 뭐, 그죠? 그럼 갔다 왔어? 예수님 시체 잘 있어. 우리가 장례 잘 치르고, 둘로 입고, 다시 막아놓고, 다시 문 닫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게, 예? 이게 된 거야, 제대로. 근데 갔는데, 시체도 못 봤지. 향품과 향유도, 그냥 다시 그냥 도로 갖고 왔지. 그럼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나?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뭐 제대로 눈으로 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들은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지금 뭐 23절입니다. 23절. 공동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공동 번역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잘 돼 있어서 오늘은 특히 공동 번역으로 좀 많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 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중요하기 때문에 개역개정 한번 읽고 또 공동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자,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이거 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야, 우리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 확인차 이제 한번 다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죠. 목적. 첫 번째, 정말 시체가 없어졌는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여자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그러면 어디에 살아계신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정말 살아나셨는지 아닌지. 이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어 사람이 또 갔습니다. 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과연 똑같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시체가 없다는 거. 그것도 뭐야? 예수를 보지 못한 똑같은 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당신 들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면서 둘이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끼어드셔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거 지금 앞절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당신 지금 방향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당신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당신 몰라요? 그랬더니 무슨 일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이제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지금 이 과정들을 쭉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슬프죠.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속이 편한데 우리 어떤 사고들 나가지고 시체를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사고가 터졌다든가 또는 해상 사고가 터졌다든가 해가지고 시체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 유족들, 가족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어디 시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장례라도 좀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장례는 최소한 치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글로버와 지금 같이 있는 이 두 사람, 글로버 포함해가지고 이 두 사람 보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글로버가 얘기한 모든 길에서 한 이야기들이 뭐라는 거죠? 어리석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스토리.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ow foolish you are. 예. 정말 얼마나 정말 이거 어리석은 거야. 왜 예수님은 이들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들 보고 이렇게 무지하다, 바보 같다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 다 사실은 뭐예요? 팩트, 사실인데 예수님의 시체 없어졌어. 예수님 못 봤어. 있었던 일들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그 말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어리석대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 글로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은 빌라도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죽인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 나를 죽인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십자가에 처형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네들은 근데 뭘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시겠죠? 네. 네. 고난받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9장뿐만 아니라 18장에서도 이미 한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믿기만 했었으면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좌절, 실망, 절망,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틀림없이 어느 때인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예수님은 그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날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쭉정이와 알곡이 가르는 것처럼 퀴즈를 통해서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것처럼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뉴 주루살렘이 오면은 신천지가 오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죄인과 의인의 사는 지역, 구역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거하게 되고요. 죄인들은요,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will go to hell,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전도 나갈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잖아요. 그죠? 불신지옥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당과 지옥,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천당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음의 결단을 다 내리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나님의 나라 가자.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그 몸 가운데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람이 있고 침투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죄 있는 사람만이 형무소, 구치소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원죄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원죄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류의 구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이제 씻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우리가 또 죄를 지을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 회개를 하면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죄사함. 죄사함.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또 가야죠. 왜요? 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의 원죄는 내가 다 해결하고 간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죄인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이제 의인답게 살아 그러면 의인이 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나라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6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네, 그건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멸당하고, 그렇죠? 모욕당하고, 또 얻어맞으시고, 창피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그런 참혹한 고난,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가상 실현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대요. 다 이뤘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할 때, 내 아들아, 참 내 뜻을 위하여 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까지, 그 힘든 일도 잘 감당하였도다. 내 아들아, 참 훌륭하구나.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26절을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요.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 인간들로 봤을 때는 저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왜 죽으실까? 우리의 생각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십자가에 올리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풀려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지서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쭉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글로 시작하여. 네? 시작하여서. 시작했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다 얘기를 쭉 하셨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구약 성경을. 야, 구약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고난의 종으로 오는 그가 바로 나야. 스가랴서에 바로 낙이 타고 오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런 메시아를 예표한
구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메시아예요. 가르쳐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안 가르쳐 줬을 때는 그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을 때는. 그런데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배우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못 배우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우세요. 지금부터라도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배우면 몰라요. 지금 성경 배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어딜 찾아가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교회 찾아가야 돼요. 그 부흥회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동네에 어떤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유명하신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은 찾아갔었어요. 저 그 교회 안 다녀요. 그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부흥회에 갇혔었어요. 왜요? 말씀 듣고 싶어서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피가 되고 정말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초등학생이 바라보는 시각, 중학생이 바라보는 시각, 고등학생이 바라보는 시각, 대학생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처음 한번 읽은 사람과 여러 번 읽은 사람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들으신 분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줘야죠. 자, 27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예언,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다 찾아서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약의 주인공이야. 올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지금 와서 너희들 옆에 지금 서 있잖아.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어디입니까? 엠마오.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예, 따로 얘기는 안 해놨습니다. 따로 얘기는 자기네들이 엠마오로 간다는 얘기는 따로 안 해놨고요. 서로 이런 설명들이 쭉 오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목적지가 거의 다 가까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가고 싶어, 더 이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달라졌잖아요. 다 왔으니까 29절에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들이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 부분이요. 29절. 그들이 누구요? 그를 예수님을 강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가는 과정에서 어, 자기네들이 아이 당신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며칠 동안에 있었어요. 쫙 그 설명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나야.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구약의 주인공이야. 나 예수고 나 너희들이 아는 그 나사렛 예수. 너 말 잘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 메시아야. 이 얘기를 막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천사와 그 롯이 만난 그 천사들 막 이렇게 대접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두 사람도 네? 이분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대접해야지. 또 밥 먹을 시간이 됐잖아, 지금.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자기 목적지도 다가왔으니까. 네? 이 사람들은 딱 생각하지. 자, 그래. 이분을 대접하자. 대접하자라는 이 마음이 딱 들잖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머물자는 거죠. 함께 머물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길에서 잠깐 만난 사람인데, 이 길에서 잠깐 만난 사람을 갖다가 같이 잠자겠다고 할 정도로다가, 이들의 어떤 그런 시각이 열린 거예요, 이제. 보통 분 아니구나. 보통 분 아니구나. 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이제 쭉 가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그 노상 길에서 이제 저녁을 드시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함께 식사.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 몇 명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명. 이렇게 3명이 지금 식사를 지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 지금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신약에서 이 식사 장면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았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오병이어요. 이적을 시킬 때 하고, 또 하나는 바로 6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때 이 장면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누가복음 9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6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셋이 식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하였다고 하셨습니까? 먼저 순서를 빵을 들었다는 거예요. 빵을. 우리 같은 박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빵은 좀 익숙지가 않지만은 이 문화권은 빵 먹는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하나, 이렇게 하나 빵을 딱 들고 이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네? 그럼 이 감사 기도를 이 두 사람이 들었을까 몰랐을까요? 네?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같으면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뭐,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식기도. 예?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두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자, 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띄었어요. 떡을 띄어서 주었습니다. 나눠줬겠죠. 그죠? 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 아까 말씀으로도 들었어요. 말씀으로도 예수님 쭉 설명을 했잖아. 메시아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밥 먹자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식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탁 뜨시고서는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눈이 지금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어땠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차이인 거예요? 눈이 열려진 때는 왜 열려진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믿음이 생겨났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때는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무지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열려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닫혀 있어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깨어져 있고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이루어진 일을 믿고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올바른이란 righteous의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대표를 하는 것이죠. 의인들. The righteous will live. 살 것입니다. 의인들은 살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믿는 것. 구약의 예표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예표가 되어져 있는 구약의 주인공, 구약을 믿고 이제 그 올 것이라고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닫혀진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은 이제 닫혀졌습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고 이제 그 열려진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구약에 예표되었던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그인 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왜 도대체 나타난 것입니까?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주시려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32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부흥회 때라든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막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막 크게 막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붙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불붙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떨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폐로를 찌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지적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선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바로 이 축사를 통하여서 떡을 떼시는 축사를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앉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앉았다가 불뚝 이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요? 보죠. 보죠.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버리. 아, 그렇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 서 있었어요. 일어서 있다가 밥 먹기 위해서 앉았다가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사렛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시고 한 후에 이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좋은 굿뉴스를 자기 두 사람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 기다릴 수가 없었어. 이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좋은 소식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팔로우 추종자들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일어섰습니다. 엠마오로 올 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안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어땠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올 때 그 슬픈 빛을 띄었던 이들이 이제는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쁜 빛을 띠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바로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바로 그 함께했던 제자들, 그렇죠? 우리 제자들 같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갔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냐 하면요.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개역개정 읽고, 자, 공동번역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어떤 얘기들을 말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이 두 사람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을 걱정했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까 그 24절의 마지막 부분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무덤이 빈 무덤만 보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슬픈 마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봤더니 이들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34절 공동번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saying. 진행형이죠? And saying. 말하고 있었더라.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It's true. It's true.
사실이야. 사실이야. The Lord has risen.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천사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요.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있지 않아.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일어나셨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It's true. The Lord has risen and has appeared. appear. 나타나다는 뜻이 있잖아요. 사라지다는 disappear죠. 그죠? 사라지다는 disappear. 나타나는 appear. has appeared.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To Simon. 사이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나타난 것.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만나고 놀래가지고 지금 막 갔더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를. 야, 지금 말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5절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아까 표현 이루어진 일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공동번역으로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도라는 건 누구처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 둘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니꼬르 메시아. 그 얘기를 지금 쭉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 빵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신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그것.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만났다는 것. 빵을 떼어주고 하늘에 축사하심을 보고 오! 이분? 예수님이시네? 예.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12제자 플러스 70인 제자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목격했던 자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그 사람들, 추종자들, 또 예루살렘 내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말씀, 다시 말하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명심했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전에 살아계실 때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느 때인가 정말 심판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셨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믿고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다시 진정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날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과 살 수 있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이제는 진정 이 세상 죄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죄 없는 자들만이 사는 그 의인들이 사는 나라. 강도와 살인과 속이거라 하는 이런 이 세상에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깨끗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규를 어기는 것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고 죄하고 관련돼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 이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들만이 살 수 있는 나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훔쳐갈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도둑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 정말 이런 꿈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해야 되는 거죠.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구약 플러스 신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